제6장.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모이는 제자들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지면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 구제사역의 불평등이 생긴 것입니다. 당시의 성도들은 교회 안에 과부와 고아 등 약자들을 돌보고 섬겼습니다. 그들에게 구제비 등을 주어서 생활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구제비를 나누어 주는 일에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계속 혜택을 못 받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여기에 헬라파 유대인이란 각처에 흩어져 살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디아스포라 출신의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반대로 히브리파 사람은 이스라엘 땅에서 출생 성장한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교회 안에 그 출신이 다양한 유대인들이 헬라파와 히브리파로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아직 이방인들에게는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 안에 서운함이 쌓였어요. 그리고 결국 그들은 매일의 구제를 먼저 가져가는 히브리파 사람들을 향해 원망을 터뜨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사랑으로 충만했던 초대교회 안에도 이러한 어려움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을 보며 우리는 알게 돼요.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완성된 교회가 아님을 말입니다. 어떤 교회든 이 땅에 있는 한 완벽한 교회란 없습니다. 모든 교회는 언제나 완성을 향해 지어져 가는 교회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약함을 볼 때 그 자체로 교회를 포기하거나 정죄하면 안 됩니다. 이 땅의 교회는 지어져 가는 교회이니 말입니다. 대신에 우리가 취해야 할 마땅한 반응은 교회의 약함을 내가 어떻게 채울까 생각하고 그 일을 나의 사명으로 여기고 섬기는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의 불평을 계기로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 기도하면서 내린 결정을 교회 공동체에 알립니다. 뭐라고 그들이 결정했냐? 우리 12사도는 이제부터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가르치고 전하는 사역에 힘쓰겠습니다. 그동안 구제사역, 접대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구제사역을 감당하다 우리의 본래 사명을 등한시 여기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는 마땅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구제사역을 감당할 7 집사를 세웁시다. 여러분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을 세워주시면
우리가 그들에게 권한을 위임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온 교회가 사도들의 제안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세우는데 그 이름이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그리고 니골라였다고 기록됩니다. 7명이 사도들 앞에 서고 사도들은 그들에게 안수합니다. 스데반을 포함한 7집사가 세워지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세워진 7명 모두가 바로 헬라파 유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부터 니골라까지 세워진 7명의 이름은 공교롭게도 모두 헬라명입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학자들은 이 7명이 헬라파 유대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놀라워요. 우리가 보았듯 구제 문제로 히브리파와 헬라파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이 일의 책임자 세울 때 히브리파 반 혹은 헬라파 반을 세우자,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앞으로 공평하게 구제할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초대교회 해법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동안 본의 아니게 구제를 독점했던 히브리파 사람들이 결론을 내리길 헬라파로 7명 전원 세웁시다. 그렇게 그들이 내어준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은 한 명도 추천자를 내지를 않고 기쁨으로 헬라파 유대인들을 받고 사도들 앞에 세웠기 때문에 오늘 7명의 명단이 다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마음에 떠오르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순회선교단의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라는 구호입니다. 순회선교단이 복음 붙들고 살면서 공동체 하나됨을 위해 내세우는 한 가지 정신이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그러면 모든 관계에 문제될 것이 없다. 이것이 오늘 초대교회가 내린 결정의 핵심 정신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왜 능력 있는 교회였는지를 알게 되어요. 초대교회는 문제가 없어서 완벽해서 능력 있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 교회 안에도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가 지금의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죠.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였음을 기억합시다. 또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마다 듣는 메시지가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임을 기억합시다. 좀 과격하고 잔인한 표현 같지만 성찬은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 결국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라는 메시지가 성찬의 메시지인 것이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세워진 7집사 중 하나인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합니다. 아마 많은 유대인들이 그로 인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에 그를 향한 핍박이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이 그와 논쟁을 펼치고 도무지 지혜로 당해낼 수가 없자 사람을 사서 스데반을 향해 거짓 고발을 하게 합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노라. 저가 나사렛 예수가 이 성전을 헐고 또 모세가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고 말하였다. 라고 거짓 고발을 하고 이 고발장을 갖고 사내들인 공회 앞에 그를 세웁니다. 꼭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매달기 전에 하는 행동과 똑같지요. 스데반이 공회 앞에 섰는데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됩니다. 살기등등한 위협 가운데 있지만 그는 동시에 평안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동시에 우리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평안의 근거는 많은 돈도 아니고 든든한 사람도 아닙니다. 믿는 성도가 누릴 평안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이신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